다음 달 11월 16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제가 대학 수학 시험 능력 11월 16일을 생각해 보면서 통계 자료를 하나 좀 찾아봤습니다. 금년 고3 수험생이 몇 명인가 자료를 보니 39만 8,271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정원은 몇 명일까 통계를 보니 51만 884명 이렇게 통계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이야기하면 11만 2,613명이 대학 정원보다 적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수하거나 삼수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자료를 보니 그러한 학생들을 포함해도 금년 정원이 대략 4, 5만 명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6일 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볼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학 정원이 아무리 많고 학생 수가 그에 비해 적다 할지라도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는 수능 몇 등급이어야 되고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입시 요강에 따라 아이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입시 준비를 합니다. 정원이 모자르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어떤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해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모든 경우에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직장을 구하려면 그 직장에 맞는 자격을 요구합니다. 어떤 기술, 기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느 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격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역자를 청빙할 때 아무나 청빙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목사님의 경우는 다른 교단이 아닌 감리교단에서 목회에 안수를 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라는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을 따라 교회도 교역자를 청빙하게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어떤 자격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고 합리적이고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와 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우리들을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 곧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답이 있을 거고 거의 동일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답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저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 사람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2명이고 신약 성경에 1명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12장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어느 상태에 불렀는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우상 숭배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물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거주하게 되었던 이유는 출애굽기 1장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아갈 때에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에 감추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에 모세가 개입하게 됐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살인자라고 고발한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 거주하게 되고 그 거주한 다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과거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살인자라는 조건을 보시고 부르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신약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잡아 옥에다 넘기려고 끝끝내 죽음에 이르도록 그들을 핍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였음을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것이 조건이 되어 부르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자, 살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조건을 보고 부르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은 그들의 조건, 그들의 위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것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터인데 성경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다. 우상 숭배자, 살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조건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자격을 보고 부르시는 것은 아니지, 맞지?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 맞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조건 없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르신다라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사람은 여전히 불신자일까? 왜 저들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르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더 훌륭한 삶을 사는데, 더 선하고 착한데 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까?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성경은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그리고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없이 부르시지만 그 조건 없이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너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 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성경은 너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가 고민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고 이 말씀을 믿음 안에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질문이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자격으로 부르시고 어떤 조건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르셨는가라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을까? 이렇게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값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의 질문의 내용을 바꾸어 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있음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면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자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들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교리 혹은 신앙 교육의 문닫집으로 설명해낼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성도들을 가르쳐갈 때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절도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값없이 거저 조건 없이 부르신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고 묵상해 가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만의 고민과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라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불행히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종종 논문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논문들을 읽는데, 항상 논문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주장,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논문들이 그 답을 주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인도 알고 이유도 알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만이 남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목소리 높여 외친다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것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며 교훈입니다. 오늘 4절이 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 바로 그러한 표현을 구약 성경이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바꾸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되었기에 다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구별되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산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그 삶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아낼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는 이렇게 다르게 살아간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삭이 살아가는 날, 어느 날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으니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이 흉년을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을 먹고 떠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하자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보다 덜 풍요로운 그랄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지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경을 읽어가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자가 되자 그 부로 인하여 이삭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창세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이 이삭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고난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며 이어지는 블레셋 사람들의 만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마실 물이 없게 함으로써 죽으라는 소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보다 더 창대해졌으니 우리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괴롭히고 왕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 복을 통하여 이삭은 곤란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을 경험한 이삭이 담담하게 그랄 땅 골짜기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로 들어갔다라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 이삭이 따랐던 평지와 다르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장소였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그렇게 떠날 때 이삭은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주어진 삶의 현실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에 들어가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어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물이 터져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거주하던 목자들이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물은 우리들 것이다. 내놓고 떠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 우물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 우물을 파게 됐을 때 또 은혜 가운데 우물이 열리게 되고 물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목자들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도 우리들 것이니 이것을 두고 떠나라. 이렇게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 우물을 넘겨줍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물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상황과 처지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권리를 주장했을 것이고 다퉜을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겠지만 손해는 보지 않으려 애쓰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저와 다르게 선택했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이삭은 하게 되고 세상의 예상과는 달리 이삭은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세상과 다르게 선택하고 그 선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돌보시는가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을 그의 아들로 삼으셔서 그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이 주어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과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선택이 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결과를 얻으려고 그렇게 선택한다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러한 공간을 열어드리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눈물과 고통과 억울함과 치욕과 굴욕이 동반됩니다.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 가시면서 눈물과 치욕과 고난을 경험하시게 될 때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릴 때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지만 함께 부를 수 없어 참 아쉬운 복음성가인데, 그 복음성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대한 의심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예정 가운데 그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의심이 없을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한갓 구호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되시는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